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을 읽으면 다윗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의 생애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직접 봤을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눈으로 확인한 그런 경우가 있을까? 아니면 그가 전쟁이나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어떤 천사의 손이나 어떤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그가 이렇게 짐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봤다라고 하는,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자기가 인구 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구 조사를 했다가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큰 천사가 칼을 들고 자기 백성을 치고 있는 것을 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칼을 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족하다, 너의 칼을 거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언제 그것을 하나님께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도면을 받아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나는 모든 걸 준비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도면을 주시더라. 그럼 그 도면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면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쩌면 그 원형을 어렴풋이나마 보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성전은 그 원형의 사이즈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어떤 패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유언을 했던 말씀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를 종합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구나. 얼마나 정확하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봤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에 대하여 그 가슴이 뛰도록, 그 가슴이 벌렁거리도록 그는 노래하고 싶은 그러한 노래를 오늘 29편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가끔 그렇게 간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도다. 그 믿음이 더 귀하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손대고 실패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는 게 신기하다. 베드로가 감탄할 정도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고 있었던 그 2세대 신앙인들 때문에 베드로가 칭찬해 준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야기처럼 대부분은 예수님 얼굴 못 보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광 보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묘사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상상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은 기록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증인들의 말을 근거로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이성과 제한되어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해본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상상하고 그 상상이 얼마나 맞을까 우리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 것이다. 이렇게 찬란하실 것이다. 영광이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모든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영광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너무 비중이 커서 무겁다라는 표현이 영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너무 찬란해서 이 빛하고는 이 찬란함과 비교가 안 되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너무 찬란한 이게 영광이고 너무 높고 너무 존귀해서 이 세상의 높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 높은 이게 영광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찬란함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막중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추측합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비교지.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 대상이 돼. 이거하고 이건 비슷하니까 비교해서 이것은 이거보다 좀 낫고 이것은 이거의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이 다윗이 표현한 29편의 이야기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자연세계에 드러났느냐를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 위에 계시도다. 그 영광이 물 위를 덮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홍수 위에 좌정하고 계시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홍수는 노아의 홍수를 얘기합니다. 다윗도 노아의 홍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다윗도 그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레바논에 있는 모든 산을 다 가봤느냐? 아닙니다. 그가 전쟁 때문에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레바논 산의 정상이나 혹은 여기 시련이라고 나있는 헐몬산의 정상에 그가 올라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가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리로 그 위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산들이 뛰놀고 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시적인 표현들은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시인으로서 군인으로서 그 시대에 그가 활동했던 영역 가운데 최고로 높았던 봉우리들, 흰눈이 덮여 있었던 산봉우리들, 그리고 바다, 흉용한 바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들었던 그 홍수와 같이 이 지구를 덮었던 그 흉용한 홍수들, 과거의 사건, 자기가 경험한 사건,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가 목격했던 하나님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소리는 땅끝까지 이릅니다.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지옥도 떱니다. 주님의 그 존귀함 앞에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서서 있을 수가 없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며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누가 감히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얼굴을 감히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영광, 그런 존귀, 그런 능력, 그분으로부터 뿜어나오는 모든 것들이 너무 빡중해서 우리는 감히 말로 표현을 못할 그런 정도로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다윗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산들을 갔다 바다로 갔다가 홍수로 갔다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했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저는 한 가지 오늘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물, 오늘 본문에 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또 3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절도 사실은 3절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왜 특별히 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 광야라는 단어도 나오고 광야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그 당시에 레바논의 산과 헐몬산이라고 하는 두 산을 동원해서 이 산을 진동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을까? 모든 것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구나. 세상 혼돈스럽습니다. 바다 같습니다. 홍수처럼 어떤 거대한 물결이 이 세계를 휩쓸고 지나갈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안전하지 않구나. 전쟁이 없다고 그동안 평화롭게 30년을 지내왔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지내왔는데 이 세상은 전쟁이 없는 세상이 아니구나. 큰 전쟁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한 나라가 침략당할 수 있고 한 민족이 고통을 당할 수 있구나. 세상이 흔들리고 있구나. 물 위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가 현재 진동하고 있는 광야 가운데 살고 있구나.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진동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 시편은 그 얘기를 쭉 얘기하다가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영광에 덮여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진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주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혼란에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을 푸틴이나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권능과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십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아서 제가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너무 막강해서 제가 감히 눈을 들어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하여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갇혀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존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는 그분의 입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한 절 딱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의 기쁨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딱 한 절 자기를 포함하여 자기 백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이런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걸 덮고 있는 가운데 그 영광의 가운데 우리를 고이 품어주시고 고이 보호해 주셔서 그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백성은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힘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결론으로 오늘 11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좀 스케일을 좀 크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스케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좀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언어로 여러분이 주님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멋있는 분인지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올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분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이런 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구나. 이분이 나를 덮고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온 열방과 우주의 주인공이시구나. 그런 분을 내가 목자로 섬기고 있다니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귀하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이야기와 스케일이 엄청난, 다윗보다도 오히려 더 큰 스케일로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만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감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가지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놀라운 이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니, 주님의 그 존재가 너무 찬란하고 너무 존귀하여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고 감히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으며 말도 못하고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내 목자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내 구세주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런 주님을, 찬란한 주님을 내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묘사하고 기도하는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아름다우심과 찬란함과 영광과 존귀와 높음과 권세와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루 생활과 찬양 가운데 담고 표현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디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